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우리 성금요일입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송 258장 우리 하시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258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그 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로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새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그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해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날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성금요일 특별 새벽 기도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골고다 언덕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 저희들이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고침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며 하나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잊고 산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며 미워하고 정죄하였음에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헌신하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축복의 길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택교회가 지금은 작은 인원이 모인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차고 넘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어 목사님 사역에 능력을 주시어 말씀을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이 넘치는 귀한 말씀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17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는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성금요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고난주간 이제 특별 새벽기도의 5째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주일 동안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크신 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에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런 것이
그저 거저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우리의 삶에서도 동참하자,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는 장면이죠. 이 잡히시는 장면을 통해서 크게 우리 두 가지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쭉 보면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잡히신 것은 의도적으로 잡히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망가려 하지 않았고요, 숨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목적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적으로 그리고 거침없이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이다 그랬는데 그 동산은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신 그곳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면은 종종 가서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랬던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중에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룟 유다는 생각했겠죠. 이제 내일이면 6월절이고 그리고 그 시간쯤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마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고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이제 유다가 나를 잡으러 사람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셨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은 잡히시기 위해서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지금 잡히실 장소로 가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유다가 진짜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람들이 온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것을 다 아셨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제자들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혹시나 다칠까 봐, 그렇죠? 나를 잡으러 왔으니까 빨리 나만 잡아가라 라는 이런 심정으로 나서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라고 대답하니까 5절에 보면 거침없이 내가 그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한 점의 망설임도 없이 지금 당당하게 내가 예수다, 나를 잡아가라, 지금 그렇게 나서시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하는 순간에 잡으러 온 사람들이 5절에 6절에 보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지금 반대의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으러 온 사람이 지금 잡히게 된 사람이 내가 너희들이 잡으러 온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잡으러 온 사람이 지금 땅에 엎드러지고 힘을 잃고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미 사실은 게임은 끝났다. 예수님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그 사람들을 제압하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잡히는 사람이 넘어 엎드러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죠. 그렇죠?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이제 궁지에 몰려가지고
숨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다리에 힘이 풀리고 자포자기 해가면서 털썩 주저앉는 거죠. 보면 잡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반대인 것입니다. 잡으러 온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윗사람이 너 저기 유다가 데리고 가는 곳에 가가지고 너희들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아랫사람으로서 명령을 받았으니까 이 가긴 가는데, 그래서 긴가민가 하고 오긴 왔는데 진짜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당당하게 나서가지고 내가 너희가 잡으려는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지금 그들이 맥이 풀린 겁니다. 그렇죠? 말로만 듣던 그 능력의 예수님이 혹시나 자기들을 어찌할까봐 그 말로만 듣던 거물이 자기들 눈앞에 있으니까 그냥 기가 확 빠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과장인 것 같지만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단하다고 소문난 사람이, 그 사람은 뭐 능력이 한이 없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지금 잡으러 왔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나 앞으로 당당하게 나서가지고 너희가 누구 찾냐 그래가면서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다 그래가면서 지금 전혀 흔들림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예수님의 기세와 위엄에 압도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신창원이라고 있었죠. 범죄자 신창원. 이 사람은 탈옥을 해가지고 몇 년을 신출귀몰하게 그렇게 도망 다녔죠. 경찰들 사이에서는 뭐 이 사람이 완전히 지금 총알도 거의 피하는 수준이다 이런 소문이 돌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창원을 찾으러 다니면서도 제발 신창원이 나한테 좀 나타나지 마라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신창원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을까 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보면 그 쭉 신창원에 대해서 쭉 이렇게 다큐멘터리식으로 이렇게 아주 길게 쓴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경찰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두세 명이서는 신창원은 감당도 못해 이랬답니다. 그리고 몇 번은 진짜 신창원하고 딱 맞닥뜨렸는데요, 후다닥 해가면서 어떻게 하는 사이에 꼼짝도 못하고 그냥 신창원이 도망가고 했다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가스총 많이 쐈잖아요. 가스총 같은 거는요 정면으로 맞아도요 에이씨 해가면서 한번 쭉 닦고 나면은 끄떡도 안 했대요. 그런데 마지막에 잡힐 때는 은신처를 발견하고 어떤 여인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를 포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거물 앞에 지금 사람들이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땅에 엎드러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불쌍한 사람들, 윗사람이 시켜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거나 내가 너희를 해치지 않을 테니까 내가 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 뭐 이래가면서 그냥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계속 계신 거죠.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이제 옆에서 흥분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듯이 칼을 빼서 휘둘러가지고 잡아온 사람 중에 말고라 하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순순히 잡히고 그러는 이유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기꺼이 마시기 위해서 지금 잡히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그 잔을 왜 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 잔을 그렇게 받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과 모욕과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자 지금 이곳에서 잡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향해 기꺼이 나아가시고 기꺼이 그 고난의 잔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인데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하루 종일 감사하고 묵상하고 내가 보답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지금 잡히시는 상황이다. 근데 두 번째는요, 그 상황에서도요 보면 챙기실 거 다 챙기십니다. 보면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잡히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보호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가실 수 있도록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탄과 총알이 빗발치는 그 현장에서도 보면 자식을 온몸으로 감싸 덮고 그래서 포탄과 총알을 자기의 몸으로 다 받아내는 그러면서 자신은 죽고 자식은 살리는 어머니처럼 지금 자기 제자들을 그렇게 안전하게 보내고자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군과 좋은 목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삭군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삭군은 그냥 상만 받고 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양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리에게 자기도 다칠 수 있으니까 양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도망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리가 와서 양들을 마음대로 해치고 물어가고 그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돼 주셔서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힘이 없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해 스스로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도 그 양들의 안위를 끝까지 지금 신경 쓰고 계신 모습이 바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일을 만납니다. 보면 마귀가 우리를 정말 이리때같이 그렇게 공격하는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또 삶의 여러 풍파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돼 주셔서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잡히는 순간에도 나는 내 목적을 위해서 잡히지만 내 제자들이 가는 것을 허하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안위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성금요일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시선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신 그 주님께 두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잡히실 것을 아시고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도 그 길을 가고자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잡히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시고 내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는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잡히시던 순간에도 제자들의 안위를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와 세상이 이리같이 달려들어도 우리를 그 품에 안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과 오늘 하루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행하실 수 있는 축복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성찬식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루 될 수 있으면 말씀도 많이 하지 마시고 주님의 고난과 죽음의 묵상하시고 지내고, 이제 저녁 7시 반이면 또 금요 예배에 나와서 주님의 그 십자가상의 7원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할 텐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성찬도 받고 주님께서 그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받는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의 옷매무새를 바로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 주님 안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4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154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